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입장하기 전에 오늘 찬양을 오래 한다길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찬양으로 우리 은혜의 문을 열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늘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야외 예배입니다. 야유회가 아니라 야외 예배, 야외 예배 겸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평생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태신앙인데 고향교회에서 어릴 때 뭐 청소년 때 기다려지는 한 날이 있었어요. 야외 예배였습니다. 온 교인들이 각 가정마다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서 저는 유성 온천 지역이 제 고향입니다. 근교에 있는 산으로 예배당이 있지만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어가서 산에서 예배하고 또 점심 맛있게 나눠 먹고 게임도 하고 그날이 너무 은혜롭고 즐거웠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합니다. 지난해까지 야외 예배로만 드렸는데 못 오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주의를 아마 방황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교회에서 9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은 9시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0시 반에 군민체육관에서, 거기가 그날은 우리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왜 좋은 예배당을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는 곳이 거기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포로기에 예루살렘을 다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거기에 성전도 없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근데 그발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광경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발강가는 야외입니다. 야외, 강가.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그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땅에 교회 예배당도 아닌 강가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제가 그 동굴을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그 말씀의 현장을 가보니까 동굴이 바위굴입니다. 거기에서 주의를 지키다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무엇이 옳으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장소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열고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도 있고 2부에는 10시 반에 체육관에서 우리 교회로 예배당으로 삼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이게 성막을 회막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증거막, 범막,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전, 뭐 이렇게 호칭을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장막인 만남의 장막인 회막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본부를 삼고 7년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 성막을 모셔두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길갈에 있던 이 회막을 성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세우는,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실로의 위치는요, 실로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기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의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북과 남으로 볼 때 중간이 천안이나 대전이라고 한다면 실로가 그런 위치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중간 위치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땅이 실로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길갈에 요단강가에 있던 길갈에 있던 이 회막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실로로 이동해서 옮겨서 새로 세우게 된 거예요. 왜 그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막을 실로로 옮기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첫째는요, 신앙의 새로운 정립, 새로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재정립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느꼈을까? 그동안 400여 년 동안 노예 민족으로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는 광야는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늘 이동하던 장소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뭐를 실감했는가 하니, 이제 우리가 노예 민족이 아니라 우리 땅을 가질 수 있구나.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구나. 차지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실감을 하게 되고 감격스러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정복하고 싸워보니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차지하고 이런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꿈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우리 땅을 갖고 우리 나라, 우리의 기업을 갖게 됐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감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땅을 기업을 얻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욕심이 생깁니다. 탐욕의 마음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땅이 좀 적은데, 기업이 작은데,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기업이 불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이런 서로 비교하고 또 불만을 갖고 이런 마음이 들고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나오죠.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우리가 이루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산을 겨우 한 몫만 떼어주십니까? 어째서 왜 이것만 주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주냐?
이 마음은 뭘까요? 탐욕과 욕심의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지금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점, 지금 회막을 옮긴 이 시점은요,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백성들이 서서히 욕심과 욕망과 육신적인 이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 가기 시작한 때였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막을, 성막을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실로로 옮기게 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참고하는 것이 원어를 학자들이 자세하게 해석한 것들을 봐요. 저는 히브리어나 이런 자세히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실은 못 돼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전문 학자들이 해석한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모였다. 스스로 모였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회중이 모인 것은, 여기 회중들이 모인 것, 실로에 모인 것은 어떤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달려온 집결한 모인, 그런 모임이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로에 모여들었을까? 17장, 1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가 뭐예요?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신경이 많이 써지죠. 형제들 간에 재산 나누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집중됩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누가 더 많이 가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때였어요. 실로에 모인 것도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의 마음을 갖고 이런 관심을 목적으로 여기에 지금 실은 모인 거예요. 근데 이런 회중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 있는 회막, 성막을 실로로 옮겨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회막을 다시 세운 거예요. 성막을 다시 세운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온통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할까? 어떤 땅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이런 욕심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때입니다. 그때 성막을 다시 세움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관심, 육신의 것에 관심이 온통 팔려있는 마음을 지금 두드리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운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길을, 훈련의 길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오셨는데, 이 땅에 들여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왔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으니까 너희들 땅을 갖고 편안하게 좀 멋지게 살아라, 이 목적일까요? 실은 애굽에서도 실은 그렇게 노예 민족이면 살 수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영적인 목적, 믿음의 목적으로 데려왔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막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일깨운 이 교훈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이 뭡니까? 어두움은 죄와 사망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모습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비참한 구제불능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 얻은 자의 그런 신분을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천국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덕. 아름다운 덕은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고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 이걸 삶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옛날의 모습처럼 겨우 육신의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우리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겨우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른 줄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니, 겨우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애쓰게 인도했는데 겨우 땅의 문제, 이 기업의 문제로 서로 싸우라고 내가 불러온 줄 아니? 아니란 거예요. 성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형이 2목 받습니다. 동생이 1목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형이 갖고 3분의 1이 동생 갖게, 율법은 그렇게 해놨어요. 가문을 이어가게 하려고. 아마 이것도 안 주고 서로 싸우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같이 가자. 형한테 가서 혼내고 너 나눠줘.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물건 나눠주는 자로, 재산 나눠주는 자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문제는 탐심의 문제란 거예요. 형제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라는 것은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무리들을 이끄시는 여러분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 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개입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형이나 동생이나 탐심 물리쳐. 너 탐심을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육신의 문제로 불편한 성도가 있으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의 다툼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초지 때문에. 이걸 목격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빨리 조카를 부릅니다.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좋은 쪽 가지고 빨리 우리가 싸움 그치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 뭐를 깨달았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이유가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쩌면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모으시고 성도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차원이 높아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회막을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는 이들에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인도할 하나님 목적을 다시 한번 이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라고 회막을 세웠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시 여러분 앞에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고 수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다시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다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격려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인데, 여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복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다 정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미정복 지역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땅은 아직 정복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주도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주도권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졌는데요, 저 성들은 견고한데요, 이들이 용기를 못 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들이 여러분 땅을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회막을 옮기고 성막을 옮기심으로 뭐를 격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으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에 다시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뭔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기를 다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고 있으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즉의 그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방패가 되준대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더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게 뭐예요? 낙담하는 게 뭡니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해본다고 결심했는데 또 한 주간 지나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허물 짓고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삶으로 내가 죄를 짓고 무너집니다. 이때 실망이 돼요. 이때 낙담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염려하지 마,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위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법은 그대로 법대로 우리를 처리하고 우리를, 여러분, 죄를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실로에 이 해막을 세웠어요. 실로라는 의미는요, 평온,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광야에 40년을 생활합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 휴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이 있었을까요? 평온이 있었을까요? 평온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 실로라는 휴식이라는 안식이라는 이 장소에 모였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온통 무엇이 관심이 있습니까? 땅에 관심, 기업에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업을 많이 차지하면 우리는 안식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돼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 많은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 갖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로에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땅이 우리의, 여러분,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육신의 물질이 우리의 휴식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붙들 때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둡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요. 창고를 더 짓고 많이 짓고 거기에 가득 이 곡식과 이 먹을 걸 다 물건을 쌓아둡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누르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이런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좀 뭔가 좀 물질을 좀 모아놓으면 안심이 돼. 내 인생 이제 괜찮아.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안심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남은 인생 잘 살자. 이렇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육신의 어떤 조건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재물은 많이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만일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셔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거둬가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직 아닌데요. 나 지금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요.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분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발버둥 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물질이 세상 조건이 내 안식처가 아님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식을 여러분 두어야 돼요. 믿음 안에 안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붙들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신앙을 잘 정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해막을 세우고 여러분 이게 이 새로운 신앙을 갖게 한 것처럼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신앙 가지고 나온 인생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래. 아직도 7지파래요. 근데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원어적인 실제 히브리어의 해석을 보면 이 문장은 이런 문장이란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임의대로 여러분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7지파는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왜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느 때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지체하겠느냐는 이 단어 자체가 게을리하느냐, 왜 꾸물거리느냐,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복 전쟁에 지쳐서 아마 꾸물거리고 지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낙담에 빠진 거예요. 한 가지는요, 용기를 잃은 거예요.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상대방을 보고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분 불신에서 나온 것이 낙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만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은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파가 이미 중심 지역이 좋은 지역을,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7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변두리 지역만 있거든요. 불만,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겨우 이것만 남았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여러분 사로잡히니까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러분 취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게으름과 낙담과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여호수아가 책망합니다. 왜 지체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혹시나 마음껏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혹시 게으름 때문인가? 낙심 때문인가? 불평과 불만 때문인가? 우리 하나님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의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3명씩 7지파에 3명씩 대표를 뽑아서
미정복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7부분 나눠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줄 거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라본 눈이 달라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은, 저의 인생은 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각,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게으름이나 여러분 낙심이나 불평과 불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내게 주신 인생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저 내 인생 지나면 끝이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는 좋은 인생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적인 삶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게으르게 있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낙심하거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또 불평과 불만 가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래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우리가 젊은이들만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의 인생의 꿈을 갖고 사명의 꿈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오늘 이후로 한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 믿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그림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신앙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목적과 육신의 꿈만을 가지고 달려온 아버지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건 축복이고 사명인데 막연히 살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신앙을 다시 잘 세우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인생의 그림을 다시 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꿈을 품은 대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